사랑하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끌림대로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질병에 걸렸지만 이 사랑으로 질병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간구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저 질병이 내게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더 생각하고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바울은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곳에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곳에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 즉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감옥에서 그런 일들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께 맡기고 있는 그대로 놔둘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렇게 사랑과 두려움을 대비시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의 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과 사랑은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거나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항상 형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어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이유는 이 사랑을 자녀 교육에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이끕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모두가 있는 처소에서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게 그렇게 세웁니다. 이게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끌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녀들은 탈선하는 듯 보이다가도 부모에게 혹은 가정에서 긴장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하지 않는 생활 태도 속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탁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간의 부모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윽박하고 그리고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창의력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을 자녀들이 유전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은 사우나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에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우나에 들어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피로를 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족원들이 가정에 돌아와서는 사우나처럼 행복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모양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입니다. 예. 있는 그대로 그렇게 봐주게 될 때 그런 하나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은 사우나처럼 그렇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문합니다. 교회가 역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을 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모두한 은총 가운데 있는 걸 깨닫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주실 때 그들은 시야가 넓어지고 교회에 나와서 긴장할 필요가 없으며 그리고 그 넓어진 그 시야를 통해서 남들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말도 좀 차분히 하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어긋난 사람이 있어도 잘 받아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진실로 자기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필승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이깁니다. 사랑에는 적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김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요한 1서는 심오하게 이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도 역시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같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이 어그러집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마음의 갈등으로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뿐입니다.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랑의 다른 이름은 주 안에서 죽는 것 이게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 이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네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을 두 자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데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종대왕은 자기 아버지 태종의 칼날 정치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와 장인을 죽이고 처갓집 온 집안을 노비가 되도록 강력히 천거하여 숙청에 앞장선 좌의정 유정현을 보복하거나 죽이지 않고 오히려 원로로 융성히 대접하고 다시 좌의정으로 임명하는 등 그야말로 은사와 탕평의 정치의 최고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정치를 잘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부흥을 이끈 그런 임금이 됐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장인을 죽이고 자기 처갓집을 노비로 삼아버린 그 유정현이라는 자기 아버지 선대의 좌의정을 역시 또 좌의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차이듭니다. 이 유정현이 생각하기를 아니 세종이 임금이 돼서 나를 보복할 것인데 나를 잘 이렇게 키워주는 하다가 나를 죽이려나 보다 하고 늘 조바심을 가지고 대하는데 아니 세종이 정말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상의를 하고 진실로 원로 대접을 해주면서 좌의정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유정현이 마음을 탁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종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종의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당대에도 복을 받고 잘 되게 돼 있다고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국내 대장암 분야의 권위자인 박재갑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지금은 육체의 전도사가 아닌 마음 건강 전도사가 되어 남은 인생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치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마음의 치료는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강연과 출판을 통해서 심도 있게 주장하고 있는 마음 건강법은 다음 7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여기가 천국이어야 하니 죽어서 천국 가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천국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둘째, 욕심이 적을수록 천국은 빨리 되는 것이니 욕심을 미래의 승리에 대한 감사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셋째, 술, 담배는 점차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귀신입니다. 잠언 23장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23장을 읽어보세요. 4번, 걷는 것이 웬만한 운동 중 최고이니 즐겨 활용하십시오. 5번, 새로운 시도를 쉬면 바로 늙어갑니다. 젊기를 원한다면 항상 시도하십시오. 6번,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결국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행복하게 해줘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7번, 어떤 나쁨이라도 인정하고 긍정하면 천국이 될 것이고 어떤 좋음이라도 불평하고 미워하면 점차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난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랑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놀라운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기가 들었으면 감기가 들어봤구나. 그렇지, 내가 사는 모양을 보니까 감기가 안 들 턱이 있겠는가. 그래도 내가 사랑으로 널 극복하고 이길 것이니 잘 있다가 나가거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가장 강한 치유의 광선이 나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본문은 주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있는 그대로 봐주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복음성가 5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승리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도 안 죽었구나. 이것을 인식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힘 2가지를 우리에게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본문을 읽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거기를 기억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삶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노화에 대하여 천적이고 피로는 노화에 대하여 친구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때라 비로소 피로의 문제, 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랬네요, 여러분.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자꾸 늙어가냐 하면은 우리가 피로한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그럼 피로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철학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내 인생이 자꾸 피곤하고
직장 가기 싫다, 그 사람 만나기 싫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들은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저는 우리 준영이가 천거를 해서 미생이라는 연속극을 봅니다. 꼭 토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잠자기 전에 그걸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예. 그런데 그 주인공 장그래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 잘 감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방법을 가만히 보면 사랑이라는 방법이에요.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인정을 했더니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자꾸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이건 왜 그렇고 저건 왜 그렇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이 오히려 안 풀리는 것이지요. 사랑해야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스승이 한 젊은이를 제자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무슨 불만이 그리 많은지 늘 불평을 드러놓았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제자를 불러서 소금 한 사발과 마실 물을 한 컵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제자가 소금 한 사발과 물 한 컵을 준비하여 오자 스승은 소금을 컵 속에 넣은 다음에 그 물을 마시게 하였더니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마셨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제자는 화가 난 목소리로 짭니다 하고 내뱉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가까운 호수로 데려가서 아까와 같은 양의 소금을 호수에 집어넣고 휘휘 저어 그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시원합니다. 짜지 않느냐? 안 짭니다. 스승이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다. 짠 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니 내 속에 고통이 있다면 내가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그러면 해결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내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오히려 고통의 문제가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아무 것이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통은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그릇을 넓히고 사랑해야 인생이 피곤하지 않다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상황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니까 아무 것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니까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에 승리를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공부를 좀 못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공부를 좀 못하는구나 다른 길이 열려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곳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요한님이 간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무해합니다. 아무런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위대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참으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서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행한 일이라야 상급이 있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시네요. 맨 끝부분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싫으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고 가르쳐 주시네요. 여러분 사랑으로 한 일이라야 그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욕심을 가지고 여러 학원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실패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 같으나 자녀가 성장해서 이 모든 일들이 부모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 그림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한 일이라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모양이다 하고 자꾸 이렇게 껴안아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창의적인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는 일만 비로소 하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욕심으로 하는 일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비록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욕심으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가서 내 이두박근을 우리 집사님에게 자랑을 해야지. 이렇게 욕심으로 하는 일들은 다 결과가 나쁩니다. 운동보다 더 나쁜 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진실로 그 열매가 있다. 이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이 그 하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기의 뜻을 채우려는 믿음이 그 하나인데, 두 번째 믿음은 바벨론 믿음이요 깨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멸망해 버립니다. 지옥 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진데 항상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 마음 그릇이 넓어지도록 고통보다도 더 큰 마음을 가지려고 고통을 활용하며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심은 일들의 그 행위의 결과를 아름답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생깁니다. 사랑으로 행한 일에만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패의 열매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 어느 한 젊은 장로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렸을 때 그 장로님의 아버지가 동네에 아주 유명한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술을 그렇게 곱지 않게 먹을 수가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얼마나 요란하게 그렇게 동네를 시끄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이 어린 장로님이 그 아버지를 붙들고 한 번도 아버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렇다고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잘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는 노상에서 객사를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장로님 되신 분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아니 철물점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철물점을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가 아버지에 대하여 참으로 사랑을 했던 것이 그 보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읽어냅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진실로 그 행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싫으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랑으로 행한 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로 내가 보기에 눈이 벗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사실 자신을 죽여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기주의자들이 불만도 많고 자살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나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웃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연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이웃을 있는 그대로 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의 참복이 내려올 것이다 하고 오늘 그 참복, 복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한 번은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따위 시골뜨기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리하게 행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그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모들이 재고를 건의하자 링컨은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 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는 없애버려야 정치가 순탄하지요 라고 참모들이 말하자 링컨은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링컨과 비슷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막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에는 거짓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있는 대로 봐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으로 돼야 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해내야 됩니다. 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대통령을 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욕하면 내가 벌을 받습니다. 욕하면 내가 벌을 받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기고 참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깨달을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5차원이든 6차원이든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천국 가는데 정말 필요한 일이고 참복을 받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야 우리가 주님의 참복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사랑은 원수라도 그 무장을 해제하게 합니다. 참사랑은 원수라도 그 무장을 해제하게 합니다. 이 건물에 세탁소가 하나 있는데 이 세탁소 주인이 여자고 젊어요. 그런데
자꾸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이세요, 물이세요. 이렇게 수도관에 저쪽 밖에 야위에 있는 물이 자꾸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장로님이 그걸 고쳐놨어요. 고쳐놨는데 또 샌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기만 하면 수도관 얘기를 해요. 예. 그래 나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아니 뭔데 이 건물을 자꾸 지적을 하고 같은 입주자끼리 그러냐고. 집주인이 얘기를 해도 내가 시원찰마당에 아이고 자기가 자꾸 그거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 마음을 차분히 누르고 감사해요. 예.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제가 그 상황을 접하고 나서 참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구나는 깨달았어요. 이 마음속에 아직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순간순간 올라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로 알고 우리가 자꾸 자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사랑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다 이룬 자가 됩니다. 다 이룬 자가 됩니다. 사랑하면 다 이룬 자가 됩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목표로 매진하셔서 좋은 날 보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